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막으려고 해도 멈출 수 없이 흘러갑니다. 어느새 우리가 어린 것 같은데 시간이 되어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하는 모습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월은 막을 수 없습니다. 참 빨리도 흘러가고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빨리 가는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뒤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도 결국 우리의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서 나이가 들 것이고 청년에서 중년으로 노년으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달려가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엑스파일 하면서 도청된 녹음의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경제계의 어떤 분이 정치에 있는 분에게 돈을 주면 그들을 관리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개에게는 3장을 주고 누구에게는 5장을 주고 또 혹시 모르니까 또 누구에게는 또 얼마를 주면서 우리 보험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더 달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름을 실명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자기가 키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은 부정직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은 물인 바로 썩은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말하지만 그러나 말로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윗물만큼 아랫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윗물에 대하여 윗물들이 좋은 물을 보낸다면 좋은 모습을 보낸다면 아랫물도 좋은 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윗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결국 깨끗한 물이냐 더러운 물이냐 썩은 물이냐에 따라서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다음 세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한 번으로 멈출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에 둔 인물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면 또는 우리의 믿음에 본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한주간 살펴보았듯이 그는 전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런 사람 돼야지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있다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델이 되는 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정직한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고 부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부정직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 전혀 모델될 수 없고 또 오히려 있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모델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었고 또 자식을 키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야곱의 요새에 대한 편애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였기에 채색옷까지 입혀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당연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열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첫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난 르우벤이 장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관심은 막내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을 더 사랑하고 또 그에게 더 특별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또 그러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사가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몹시 그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고 세겜 근처에 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형에게로 보낼 테니까 갔다 오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셉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갔다 와야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또 나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내게 되고 요셉은 세겜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이 히브리 말로 함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갈 사람은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야, 가기 싫은데요? 그래도 그냥 갈래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셔서 함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실제로 이게 거리가 잠깐 옆집이 아니고 1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그 멀리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물론 선뜻 순종에 나갔다는 것도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버릇없이 키우는 편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그를 더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편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다음에 버릇없이 키우는 그런 편애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편애를 하게 되면 그 편애가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버릇없게 키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는 바로 야곱의 편애는 바로 특별한 사랑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이 물론 겉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형들에 대하여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모습인데, 둘째로 부모의 할 일은 자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할 일, 즉 사명을 가지고 보냅니다. 바로 다른 아들들이 잘 있는지 여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평화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할 일을 주어야 되고 또 그 할 일을 통하여 세상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의 할 일은 바로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주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철저하게 업고 키우는 그런 편애를 했다면 절대로 100km나 되는 거리를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부모가 보냈기 때문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냥 품 안에서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순종할 기회를 주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냈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는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하게 되죠. 비록 늙음하게 얻은 요셉이고 더 사랑하고 새색옷도 입히고 그래서 형들이 더 미워하는 모습을 왜 야곱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이 세 가지를 합쳐본다면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준비될수록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야곱은 몰랐지만 야곱이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 모습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필요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모 역할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리더빌더라고 말합니다. 즉 지도자를 만드는 사람이죠.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그를 키우고 품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리더로 서기까지 옆에서 보조자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지도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도자가 없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아이만 잘 되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그가 자연히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리더는 준비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훈련을 하죠. 같은 리더라면 왜 사병의 훈련과 장교의 훈련이 다릅니까? 장교는 바로 리더를 세우기 위한 훈련인 것처럼 다른 훈련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고 그를 정직하고 강직한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로 만들었고 훌륭한 리더로 만들었고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했다는 건 사실이고 또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어렵고 힘들게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부터 삶을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 배경에 바로 부모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더는 다음 세대의 목자입니다. 리더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목자가 없어서 양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목자가 없다고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흔드는 정치인, 돈으로 흔드는 경제인이나 돈으로 흔들리는 정치인이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로 세워지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바로 리더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이끌어가고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리더로 세워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이 또한 내 자식과 함께할 우리 어린이들이 옆에 있는 어린이들이 또 다른 모든 어린이들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를 위해 준비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또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사명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 기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들은 또한 지도자로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우심을 받는 그리고 준비되는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